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 축복을 주시는 통로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름철에 대성전을 짓는 그 현장에 이 벽돌을 나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세 사람이 물어봤는데, 첫째 사람은 나는 공사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욕이나 비전은 없이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일당을 위해서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정말 이 한여름철에 그 무더운 날씨가 너무 불평스럽고 참 힘든 그런 고역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인지를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이 지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에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서 정말 디모데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멘토링을 해주면서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만나면 좋은데 못 만난다면 하나님 가정하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다가올 또 다른 30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5절 말씀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그럴 때 오이코스는 가족을 의미해요. 가정. 그래서 한 가족, 한 집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한 가족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족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되, 바요나 시므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은혜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 그래서 이 건물에 온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곳이냐, 교회의 본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두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죠. 세 번째,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교회가 달라도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섯 번째, 교회는 왜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가족이에요.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충청도 유하는 사람이든 예수만 믿으면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만지지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바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형제들이잖아요.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한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는 그 5자식이다, 10자식이다 그러면 10자식이 다 귀한 겁니다. 10자식 가운데 안 귀한 자식은 없어요. 그런데 더 신경 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몸이 아픈다든지 또 못 산다든지 또 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잘 살고 건강하고 잘된 자식보다도 오히려 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식에게 그 마음을 다 쏟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 또 형제들도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또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이 형제들이 서로 돌아봐주고 돌봐주고,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로마서 14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12아들들 가운데 누가 장자가 됐냐? 사실 장자, 육신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권의 축복은 유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냐? 유다도 부족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은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에 요셉이 자기 친동생 이 베냐민을 정말 붙들기 위해서 그 쌀 자루에 그 은잔을 집어넣고 그리고 속이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이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베냐민을 두고서 너네 가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베냐민 대신에 나를 인질로 삼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집안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로 남기를 자원했어요. 그 집안을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유다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카르타고의 감독을 지낸 이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58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자격이 없다. 그만큼 교회를 정말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주님을 모신 우리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다. 두 번째,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15절 말씀
오늘 본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다. 교회 주인은 장로다.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교회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선교사로 가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이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이에요. 이 몸이 그냥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아니죠. 바로 내 몸의 주인도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박국 2장 20절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면 이렇게 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회 성전을 해하고 교회 성전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음행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단이 틈탔어요.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했던 사람들의 최후를 보세요.
헤롯 왕도 그렇지, 네로 왕, 모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보면은 사도 바울도 목회하면서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것은 이 엄청난 저주입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끝장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권세로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주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정말 교회를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스탈린 시대에는 자기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도 러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스탈린은 죽었지만은 지금 소련 지역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뼈는 7교회의 목사님들,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주의 종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은 어느 집이든지 다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지붕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때 이 교회의 기둥이 바로 뭐예요? 진리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를 바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고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 따라했습니다. 예수.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만 꼭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WCC 이 세계 교회 협의회, 이것은 사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종교 통합운동과 관련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지도자들 총회 다 초청을, 심지어는 거기에 무당, 점술사, 심령술사 이런 사람도 초청해서 구판을 벌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 모든 종교를 아우른다? No. 여러분,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왜 예수만 그렇게 꼭 고집해야 되느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진리가 아니면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렇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남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무 고집이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 뭐냐? 오직 예수, 이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도 뭐냐?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할 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만나는 것,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예?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할렐루야. 자, 얼마나 해방된 그런 삶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36년 동안 정말 교회가 새 가정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해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